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요한복음 13장 이 앞장에서 행하셨습니다. 나를 팔 자가 있다.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일로부터 시작된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까지 이렇게 증거하셨던 13장의 내용들을 이 제자들이 겪으면서 상당히 근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14장 오늘 본문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4절에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도마가 말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서울을 가신다면은 호남 고속도로를 가리키고 있구나. 그 길이라는 것은 뭐 일이 짐작이라도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첫 구절일 그 유명한 말씀을 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했더니 또 이번엔 도마가 아닌 빌립이 나서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공생의 3년 동안 줄곧 곁에 밀착하여 따라다녔지만은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이제 너희들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니까 이 빌립이 짧은 생각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3년 동안 제자의 신분으로 예수를 따랐던 그 빌립이 선생님으로부터 이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성도님들 3년 예수 믿고 아니 3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는 책망이 귓전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귓전에 울려진다면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는 시간들로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보았을 텐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보았을 텐데 자 빌립이 예수를 못 봤겠습니까? 봤죠. 이목구비 분명히 보았겠죠. 요즘 같다면 같이 사우나도 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알겠죠. 그런데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도 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을 읽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지 못한다면
본 게 아닙니다. 짧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정말 예수를 깊이 있게 보는 그런 신앙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24장 3절부터 6절까지 증거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산에 오를 자 누구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자격론을 거기 논하고 있습니다. 첫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증거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의를 얻으리니 그 뒤에 말씀인 이는 이 말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따르시면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뭘 구하는 자로다?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대면에 만나는 것도 등허리 보고 뒤통수 보고 다 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얼굴을 보아야지 진짜 본게 되는 것이죠. 얼굴을 보았어도 그 심령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 씀씀이를, 그 생각, 정신, 영혼을 보지 못했다면 또한 그 또한 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자,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 중에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를 하죠. 형 에서가 군사 400을 대동하고 야곱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밤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되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결코 놓을 수 없다. 환도뼈가 유골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야곱이 그 씨름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긴 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줬습니다. 거기 32장 30절 말씀에 보시면은 야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무엇이 보존되었다? 이게 대단한 거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은 죽을 몸도 살아났다.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급한 죽어가던 몸이 살아났다, 부활했다, 죽은 자도 살아났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봄으로 인하여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은 생명 보존이 안 된다, 어렵다 하는 것을 넌지시 거기에 감춰둔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의심이 많고 담력이 약해서 그가 자꾸 의심을 할 때에 그 실험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급기야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자기를 만나주고 메시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급기야 이제 알게 되고 나서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럼 횡재를 만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다면 횡재 만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왜?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슬프도소이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슬프도소이다 슬펐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대면하는 것이 슬픈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안돈을 시키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사사기 13장 이야기죠.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제야 이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걸 염려하고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으니 예수를 만났으니 반드시 우리는 살리라. 이게 은혜고 사랑이고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 만났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폐 일어나고 다 잡아치우고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답변하셨던 그 모세에게 답변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만나보면 됩니다. 출애굽 33장 20절 말씀이죠. 또 가라사대 얼굴을 보여달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모세가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따라하십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살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등은 지나가시는 등은 볼 수 있을지언정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그리 말씀하셨다. 살 자가 없으리라.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내게 화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흥해야 되는데 이게 망하게 됐다. 복이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반대입니다. 지금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누구를 배웠습니다? 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화입니다. 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서 보고 먹고 마셨다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까지 증거된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존귀한 자들에게 뭘 대지 않았다? 손을 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것이죠. 대지 않았다는 말이 대단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손을 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마셨더라.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비천하고 미천한 존재지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도들 당신의 기쁨으로 삼는다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여기 전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본 사람이 없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없다면 없는 겁니다. 왕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는데요, 주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하면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올라갔던 하늘과 우리 주님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하늘은 그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다는 의미는 우리가 동공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거, 그거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 보는 거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이 품속에 계셨다, 숨겨졌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하도 대면하여도 죽지 아니하는 그 길이 주님을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보는 문제에 관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을 증거했죠. 6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오직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 준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증거했던 말씀. 그래요. 오늘 7절 말씀에, 본문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나를 알았다면, 예수를 알았으면, 알게 되었다면 아버지는 그냥 거저 안다, 그런 말이거든요.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모르면은 아버지도 모르리라는 말이에요. 모른다. 너희가 그를 알았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또 보았느니라. 그때 이제 빌립이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간구하다가 9절 말씀에 책망을 듣습니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사람만 보았느냐? 눈 노랗고 머리 노란 예수만 보았느냐? 인자만 보았느냐? 내 안에, 내 중심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보지 못했느냐? 그 말. 10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왜 못 봤습니까? 그걸 안 믿었다. 그 뒤에 내가 뭐라 합니까? 너희에게 이르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다면, 정 못 믿겠으면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보고 나무를 믿으라. 좋은 열매 맺으면 좋은 나무를 인정하고 못된 열매 맺으면 못된 나무를 인정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진짜 나를 믿는다면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진짜 믿는다면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니까 다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첫
합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뒤에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예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편 118편 26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대단한 복이죠. 대통령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의 외국의 특사로 간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특사가 되어서 간다. 그거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죠. 정치 정권의 실세들이 가는 거, 실세들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뭐가 있으며? 복이 있으며. 복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 그래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예수 영접하기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냥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 뭐 이런 선지자들처럼 자기 이름만 들고 나타나면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츰 들으면 깊이 들으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배척을 하게 되는 거죠. 거부감이 오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기 이름으로 왔다면 영접.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면 되는 것을 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왜 예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영으로 계신 거죠. 당연히 영으로 계신. 하나님 지금은 안 계십니까? 어디 안 계셔서 지금 오시기를 기다립니까?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만유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충만하신 분이에요. 어디라도 다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계셔요? 영으로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예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그건 예수가 육신으로 계셨을 때 이야기.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도 영으로 계셔요. 예수님도 영으로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한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이 거함으로 말.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 곁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린 게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계실 수 있고 또 다른 교회에 계실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도 계실 수 있고 우주 만상에 충만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 2000년 전처럼 나사렛 예수로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다면은 어디 교회에 가서 계시면 그 교회만 계신 것이고 홍길동이처럼 이 교회에 계시고 저 교회에 계실 수가 없어요. 육신이라면은. 지금 영으로 계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또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25절 25절부터 보시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같이 계시니까 예수가 직접 계시니까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제 가시죠. 예수 제자들에게 하는 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 그 성령,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신다. 예수를 밝혀주신다. 예수를 깨우쳐 주신다. 알게 해주신다. 보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 성령을 보내신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을 보내신다. 15장 26절 말씀으로 봅니다.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다시 그 보혜사를 다시 설명합니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말은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따라하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해도 예수를 알게 되잖아요. 하물며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우리 곁에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신다면 얼마나 더 잘 알겠습니까? 얼마나 정황부하게 증거하시겠습니까?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서 예수를 알게 해주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이 말은 12절에 내가 할 말이 많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에게 다 말하면 니들이 다 감당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머금어 버렸죠. 그리고 13절에 그러나 지금은 니들이 감당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다 못하지만은, 그러하지만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말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곁에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진리의 성령이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대역사까지도 다 알려주신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당연히 진리의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야죠. 왜?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따르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논 사놓고 하셨습니까? 밭 사놓고 가셨습니까? 바로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말씀의 씨앗을, 천국의 씨앗을 뿌려놓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오셔서 예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자, 우리가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언제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십니까? 성령은 우주 만상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라도 다 계신 분이십니다. 어디에, 여기만, 우리 교회만 계십니까? 어디라도, 교회 아닌 어느 곳이라도 다 성령님이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디라도 다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오셨다고 표현한 건 뭡니까? 오셨다 이 말은 누군가 그런 성령을 받은 자가 있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가 있어질 때 성령이 오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오셨다는데 아무도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오신 게 아니죠. 오시고 안 오시고는 역사하신다, 역사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면은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진리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의 것을 가지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것이 뭐냐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처칠의 자서전을 읽으면 그 책 속에서 처칠 그런 유명한 위인을 만납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인전을 읽으면 그 책 속에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고 이순신 장군의 이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철학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속에 진리의 성령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유식한 사람들의
지식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속에서 예수를 보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감동으로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성경은 바로 예수를 증거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증거한 이 책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곁에 오셔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게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오메가의 섭리까지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는 책망을 듣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을 알았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베드로의 고백 같은 이런 신앙으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 하나님을 보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경 속에서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보심과 함께 하나님을 보시는 거룩한 구원이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